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도 40년 전의 실패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인생 최대의 트라우마였던 거죠. 최대의 상처였습니다. 정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40년 전의 과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실패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그는 믿었던 동족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확신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사실이잖아요. 동족의 배신은 앞뒤로 다 따져봐도 정확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40년 전에 단순히 그냥 자기가 할 일을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도망왔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께는 외면당했다라는 이 상처, 이 아픔, 이 트라우마, 이게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동족도 믿을 수 없다면, 아니 우리나라처럼 여기서 우리가 외국도 안 가고 여기서만 이렇게 살고 있다면 다 동족끼리만 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진 중에 물론 당시 모세는 종살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세도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히브리인이고 그런 상황에서 동족을 믿을 수 없다면 누굴 믿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가 도와주겠느냐고요. 그런 것 때문에 모세의 상처가 컸던 것입니다.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 가운데 임하시고 불이 붙는데도 가시떨기가 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40년 전의 트라우마,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랬더니 모세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40년 전에 상처가 컸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시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타지 않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모세가 못 간다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불이 붙는데 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 모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 다 아멘하고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못하고 있어요. 모세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모세가 형편없는 게 아니고, 그만큼 40년 전에 상처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모세가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상처받은 후에, 치유받은 후에 얼마나 큰 일꾼으로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마치 죽은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꼼짝도 못하는 이 모습 보면서 40년 전에 그 상처가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건 사실 알고 보면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이 4장 부분에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죠. 이번에는 내가 너를 확실히 도울 테니까, 100% 도울 테니까 믿고 가라, 이러는 거죠.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너무. 왜? 40년 전에는 공주의 아들로서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입장이죠? 살인자, 도망자, 애굽에 들어가면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또 백도 있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백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못했는데 지금 살인자, 도망자 지금 하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때는 팔팔한 40대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80이에요. 인생은 60부터 시작한다고 쳐도 80이면 절대 작은 나이는 아니죠. 절대 작은 나이는 아니에요. 적지 않은 나이에 이게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이게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년 전에 상처도 크지만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죠. 예. 그때는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그때는 그래도 조건이 좋아서 조금 이렇게 플러스라고 치면 지금은 마이너스 상태라고요. 평범하지도 못해요. 평범하지도 못한다. 근데 하나님 보내시니까 이게 그냥 아멘 하고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솔직히 아닌 거죠. 저나 여러분도 이 동일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다 머뭇거릴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다 아시고 표정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보따리를 풀어놓고 모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표정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었죠. 예, 우리가 생각해 본 거, 예, 뱀을 잡아버리고, 뱀신인데 그것도 꼬리만 잡아버리고, 나병, 당시에 최고의 저주받은 병, 불치병이죠 완전히. 지금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런 병을 간단히 치유해버리는 하나님.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놓으면서 모세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애국과 바로를 물리치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던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모세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가누고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모세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과정이 없다면 그런 모세도 없었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연장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찾아오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흔하디 흔한 지팡이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좀 더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준비해 오셔서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흔하디 흔한 것을 사용해서 모세에게 교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술사가 마술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그냥 오늘 갑자기 마술사가 여기 딱 나타났고 제가 마술 좀 부릴게요 하고 그렇게 마술을 쉽게 할 수 있나요? 간단한 마술도 있긴 있어요. 예, 손동작만으로도 아주 신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기한 마술을 보이려면 준비물이 많이 필요해요. 예. 그것도 그냥 시장에서 사다가 준비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준비해서 그걸 신기하게 보여주는 게 마술인 거거든요. 진짜 없는 걸 막 만들어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예. 마술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을 보면 얼마나 교묘한 장치들이 있고 또 그걸 또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손동작이니 뭐 이런 것들을 기술이 필요한 거죠. 기술이 필요한 거죠. 연기자도 그렇고 가수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그 쉽지 않은 겁니다. 또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목수가 연장 탓을 해서는 안 된단 말 보통 쓰기도 하는데 근데 솔직히 연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인류 고수가 와도 못하는 겁니다.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고수한테 저 부엌칼 갖다 주면서 가도 갖다 주면서 뭐 하나 아주 조각을 잘 해놓으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망치도 안 주면서 못 박으러 오면 못 박으라고 그러면 뭘 할래요? 이마로 할래요? 돌 갖다 할래요? 하긴 하겠죠. 어떻게든 하겠죠.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죠.
준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을 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돼요.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짧게는 1년, 길게는 또 뭐 조금 길게는 3년, 아니 그 전보다 중, 초까지 이렇게 길게 준비하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준비를 잘해야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무 준비 없이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일부러 준비를 하지 않는 거죠. 사실 하나님에게는 준비가 필요 없죠.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찮고 하찮은 흔한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2절을 보죠.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묻습니다.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가 대답하죠.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죠? 양치는 목자들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팡이예요. 양치는 목자가 지팡이를 안 갖고 있다? 이거는 군인이 총 놓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학생이 책가방 다 놓고 연필도 안 갖고 그냥 털레털레 놀러 가는 거죠. 그거는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닌 것이나 똑같은 거죠. 의사가 수술도구도 없이 청진기도 없이 환자를 진찰하겠다고? 눈으로만 보고요? 천하의 명의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병도 있지만 대부분은 청진기를 들이대야 되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해봐야 아는 것이지 눈으로 싹 보고 그렇게 보일 정도로는 우리도 알아요. 우리야 빨간 약밖에 밴드밖에 못 붙이지만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 흔한 이 지팡이, 아무나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놓은 지팡이를 가져오셔서 야, 이 지팡이는 특별히 내가 만든 지팡이다 이러면서 모세에게 주시고 이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것도 놀라운 일이긴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흔한 거 그냥 오늘 버리고 또 만들어도 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또 만들어도 된 흔한 그런 지팡이, 이런 지팡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당시에 최고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뱀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흔한 것도 천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뱀신처럼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사람들이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뱀신도 간단히 하나님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뱀신을 또 간단히 꼬리만 잡아가지고 다시 또 지팡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마치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쉽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40년 전에는 공주의 아들이고 40년 전에는 40세에 팔팔하면서도 또 상당한 그 온승미가 있는 이런 나이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도망자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80 됐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이 조건이 조금이라도 좋은 게 아니고 완전 마이너스 상태라고요. 이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애굽으로 돌아가는 순간 맨날 쥐구멍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뒷골구멍으로 다녀야 되는 상황이지 당당하게 다닐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흔한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야, 너 40년 전에 비교해서 너 형편없어? 상관없어. 내가 너를 붙잡으면 뱀신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 너보다
그 어떤 강력한 사람보다, 지혜 있는 바로보다, 또 뭐 능력 있는 권력 있는 바로보다, 애국보다 너 내 손에 붙잡히면 내가 너를 그들보다 더 높이 세울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세상에 뱀신들이 많고 바로가 있고 애굽이 있다 할지라도 너 간단하게 꼬리만 잡아도 돼. 뭐 힘들게 목을 막 잡고 뭐 이럴 필요도 없어. 너 꼬리만 잡아도 간단히 해결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길을 갔을 때 걸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밀리고 밀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하나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막 무슨 뭐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앞에는 도저히 뭐 방법이 없으니까 뒤에서 어떻게 하다가 살짝 만졌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무슨 뭐 대단한 존재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살인자가 돼도 좋다. 도망자가 돼도 좋다. 이제 나이 80 먹은 이제 뭐 할아버지라고 말해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나이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언제든지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천한 자를 택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 택하신다고요.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자꾸 딴지 건다는 거죠. 40년 전에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저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저 이래봬도 88한 40대라고요. 너무 나이가 조금 젊으면 또 너무 또 이렇게 막 천방지축일 텐데, 이제는 나이도 조금 이렇게 들었고 뭐 이 정도면 아직도 뭐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완승미도 있고 이제 경험도 있고 뭐 다 좋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못하잖아요. 모세가 자신도 없고 상처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고 약한 모세를 무엇보다도 흔하디 흔한 이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우리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니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내세울 거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더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위대한 일꾼으로 모세처럼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또 이런 지팡이나 이런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흔하디 흔하고 천하고 천한, 아무 때나 만들 수 있고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도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큰 사인을 주십니다. 야, 너 그런 지팡이조차 없어도 괜찮다. 그런 지팡이조차 없어도 나는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사인을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모세의 손을 품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였죠. 그 넣어서 꺼내봤더니 나병이 됐고, 다시 또 집어넣었다 꺼냈더니 완전한 손이 되지 않습니까? 지팡이조차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흔하디 흔한 천한 지팡이조차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그냥 뭐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도 역사하시지만 그것조차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지금 어떤 손입니까? 이거 살인자의 손이 됐잖아요. 실패한 손이잖아요. 마치 모세가 손을 품에 집어넣었다 꺼냈더니 그 손이 나병이 된 것처럼 사실은 모세가 영적으로 지금 나병에 걸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마음이 지금 나병에 걸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냈는데도 못 가잖아요. 잠잔 것처럼 죽은 것처럼 꼼짝을 않잖아요. 그런 모세조차 이제는 뭐 옛날에 그런 그 국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비전 꿈 뭐 사그라진 게 아니고 아예 없어졌다 쳐도 하나님은 충분히 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모세에게 사인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손이 이제 이 손으로 하는 일이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모세는 실패한 손이었고 이게 살인자의 손이었지만 이유는 어떻게 되죠?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 형편없는 그 지팡이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지팡이 그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니까 그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아멜렉이 패망하고 그래서 모세의 손이 꺼낸 지금 현재 나병 걸린 그런 모세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육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들림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만 있으면 그냥 나 스스로만 하려고 하면 마치 나병에 걸린 모세의 손처럼 나병에 걸린 우리의 영혼, 나병에 걸린 우리의 마음, 나병에 걸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치유해 주시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으로 나병 같은 모세를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단순히 건강이 아니라 위대한 손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병과 같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나병과 같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작고 볼품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기적의 통로가 되자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팡이 갖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지팡이조차 이제 없어도 된다는 거죠. 나병과 같은 그런 모세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그게 다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고쳐질 것 같았으면 모세가 그렇게 뜸들이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꿈쩍도 않을 정도로 그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다 하나님 찾아오시자마자 하나님 이번에는 저 도와주실 게 확신하죠? 그러면 제가 갈게요.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표적을 보여줘도 모세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너무 상처가 컸고 트라우마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렇게 쉽게 지우고 쉽게 그렇게 떨쳐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막 하루아침에 막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그 수많은 교회나 또 선교단체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연습하고
더욱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또 무장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5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하고 그게 갈수록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그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들을 들었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막 그 뒤부터 한 번도 쓰러지지도 않고 한 번도 방황도 않고 한 번도 뭐 자루나 우루나 지치지도 않고 그냥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만 달려가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가 또 힘들면 또 쓰러지고 또 은혜 받았다가 또 힘들고 고난이 생기면 또 불평 원망도 생기다가 그러다가 또 은혜 받고 또 한 단계 성장하고 그럼 우리가 이 계단을 오르려면 한꺼번에 쫙 다리를 펴가지고 밑에서부터 막 2층까지 3층까지 곧바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게 그냥 아무리 한순간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곧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좀 더 빨리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냥 뭐 1층에서 2층까지 곧바로 10층으로 막 곧바로 올라가는 법은 없다고요. 한 계단 한 계단 딛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콩나물에 물 주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냥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뭐 했다고 금방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면 뭐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소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현실은 녹록지 않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고 응답을 주신 것 같고 분명히 그게 또 사실 응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여전히 현실은 또 녹록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는 이상 절대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한 이상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다려 주었다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면 없고서라도 안아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장애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개와 나귀가 한 집에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주인이 개만 사랑하고 식사할 때면 늘 개에게 소리를 치곤 했답니다. 이것이 몹시도 부러웠던 나귀가 하루는 주인이 식사하는 때에 개처럼 주인 곁으로 가서 꼬리를 치고 뛰다가 그만 주인을 넘어뜨리고 말았답니다. 화가 난 주인은 나귀를 실컷 때리고 눈에 띄지 않는 외진 곳에 말뚝을 박아 메어놔 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남이 한다고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개는 꼬리치고 살랑살랑 하는 게 개의 사명이고 나귀는 필요할 때 짐 들고 일을 하는 게 나귀인 것입니다. 각자 사명이 달라요. 사명이 다른 겁니다. 남 하는 일 같이 하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도 모세하고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끼를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부유하고 또 남편이 있고 또 뭐 가족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가족들도 죽어나는 판국에 남편도 없고 가난하고 마지막 한 끼 남은 그거 먹고 이제 아들과 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그 마지막 한 끼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가문은 자신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아들을 살려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3m에 가까운 골리앗 앞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골리앗처럼 칼 들어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거의 없었던 거죠. 불가능에 가까웠던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맷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맷돌 5개. 근데 그 5개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단 한 개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볼품 없다고, 형편없다고, 초라하다고 낙심할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한 끼 주님께 드리면, 물맷돌 5개, 아니 한 개만 가지고도, 아니 그거 없어도 그냥 다윗이 집에서부터 그 물맷돌을 준비해 놓을 수도 있지만 전쟁터에 와가지고 거기서 돌 하나 그냥 골라 잡았을 거라고요. 집에서 선물을 들고 음식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집에서부터 그 돌 가지고 오기는 어려워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소년이 도시락 1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어른들이 먹기도 어렵지만 작은 소년이 먹기에도 배부를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그 작은 도시락 주님께 드렸더니 우리 주님이 5명의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남자만 5,000명, 남자 성인만 5,000명, 남녀노소 다 따지면 2만 명 정도 되는 그 엄청난 무리가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이 별거 없어도, 아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도 온 천지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습니다. 뭔가를 막 준비해 놓고 재료들을 막 쌓아놓고 만드신 게 아니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가 아닙니다. 상황들이 아닙니다. 조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없지만 지팡이 그거 하나로, 아니 지팡이조차도 없는 그 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윗과 같이 물맷돌 그것만으로도,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한 끼 그것으로도, 이 작은 소년처럼 그 도시락, 작은 도시락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것들을 드리고 나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